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함께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이 거의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2월 20일이죠. 12월 20일인데 조금 있으면 성탄 전야고 성탄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렇게 연말에 예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말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시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왕이고 또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중의 왕, 선지자 중의 선지자, 제사장 중에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못한 일, 제사장이 못한 일, 선지자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말을 어떤 누군가 구원하고 뭔가 대단한 이 사람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때에 로마 헬라 문화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부터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한다면 여호수아 예수 메시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 예수다. 어떤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왕이신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에게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셨던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 히브리 공동체 안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왜 기다렸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왕권이 무너지고 그들은 어느 나라에 지금 식민지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의 식민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에서 정말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성전으로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다시 그들이 다른 나라에 계속해서 마케도냐의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왕좌를 이을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메시아, 모세가 예언하였고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율법에 예언하였고 시편에도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물론 전혀 이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만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요셉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예요? 요셉이요. 히브리 지파예요. 히브리의 12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예요? 레위는 마리아가 레위 지파죠. 예.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이 성경 박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녹쓰셨어요. 많이 녹쓰셨어요. 예. 유다 지파죠. 예,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2세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끊어졌어요. 그 말은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수많은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크고 두려운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근 400년 동안 예언이 그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그 암흑기 가운데서 얼마나 방황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심했겠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침례 요한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준비 다음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분기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침례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곧 그 즉시로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그런데 그가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침례는 보통 누가 받았습니까? 이방인이 받았어요. 이방인이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서 정결의 의식과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침례를 받았습니까? 왜 받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불신앙이 뒤엎고 그들이 세속화가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세상과 똑같이 아주 세속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고,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가 자랑만 하지 너희들의 행실은 도무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침례가 어떤 침례냐면 회개하는 침례예요. 회개하는 침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마치 이방인이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는 지난날은 정말 유대인으로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인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영적으로 잠들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요한이 무엇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마치 신부를 단장시키는 신랑의 친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장시키는 것이었어요. 깨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가 인기가 많고 아무리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 하더라도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을 가리키는 소리였을 뿐이었어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무엇으로 침례를 줍니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와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방인이 침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불의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이제 회개했다고 하는데 개종했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인에서 멸망할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침례의 의미를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례원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을 알리는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 사건을, 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려 할 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과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침례를 주려고 할 때 이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보고 침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지금까지 줬던 침례가 어떤 침례였다고요? 회개의 침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그분 앞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침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침례받아야 될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나보고 침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침례를 줘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이 회개하기 위한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를 위한 침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벌어진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하늘에서 음성 들인 자체가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침례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10절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의 침례는 죄인이 회개하는 침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원어로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 말씀에 이미 예언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시는 침례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와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죄가 없지만 대신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침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침례 받지 않으셔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인정이 이미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미 있으신 분이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침례를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을 위하여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취할 영광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분의 하루하루 그분의 호흡 한 호흡 한 호흡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침례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10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 내립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 그분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받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 믿겨지지 않죠? 아니, 예수님이 하신 것이 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 문제로 가져가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구원이 큽니까? 칭찬이 큽니까? 칭찬이 크죠. 아니, 구원이 크죠. 구원이 크죠. 그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 너는 그거밖에 못해. 내가 볼 때 너는 좀 부족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진짜 내가 널 구원하긴 했는데 난 지금 후회하고 있단다. 주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절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것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독하게 교만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족하다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겸손해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해줄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죄로 덧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작은 행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덕지덕지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덮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덮었습니까? 아니면 못 덮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확실합니까? 네. 다 덮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덮었는데 그 다 덮은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의 죄로 덧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들 수학적 사고가 잘 안 되셔가지고 안 돼. 이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주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덮을 수가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디도서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만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내 행위로 가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이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출발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자애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변화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본질적으로 완벽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시기를 완벽하게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심으로 부활하신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죄로 덮어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나의 불순종으로 덮어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나의 어떠한 나의 연약함으로 덮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의로 인해서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의를 취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어떤 때는 혈기 부리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기도 해요. 믿지 않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죄가 우리의 의를 덮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였고 우리는 회개하고 있고 회개할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했고 우리는 회개하고 있고 앞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현재와 우리의 구원의 과거의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의 측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파처럼 빠지게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구원파처럼 빠지든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매여서 맨날 지옥 갔다가 처음 갔다 지옥 갔다 처음 갔다 지옥 갔다 처음 갔다 내가 부정했다가 의로웠다가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너무 흉측해. 예수피 쫙 바르면은 죄송합니다. 예수피 쫙 바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져요. 예수피 바르는 것도 그냥 안 되니까 기도를 뜨겁게 해서 뭔가 좀 성령으로 확 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장난이 심해. 이거 신령한 걸 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왜 찝찝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거짓말에 내가 빠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미 하신 일을 돌이킬 때 마귀는 그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을 놓고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우리가 갑자기 막 이상해졌다가 여기로 왔다가 절로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뭐의 주관자입니까?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때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어둠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비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거나 비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비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주님의 행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길로 나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야 우린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는 안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요. 염려 안 할 수 있는 사람, 불안 안 할 수 있는 사람, 근심 안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에요. 나도 내 자녀를 향하여서 미워하지 않고 그 자녀의 선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내 생각과 다르게, 그리고 내 예상과는 다르게, 혹은 내가 보기에는 절망적으로 그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인내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이걸 또 어떻게 찾으셨대? 대단하십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어요. 큰일입니다. 식물도 없어요. 근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면 지금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기도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무지했을 때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이 임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특정이 무엇이냐? 그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성령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보화와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성령 충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이끌리셔야 됩니다. 기분과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끌리지 마시고 성령이 어디로 가게 하는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고 계세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각광을 받는 분인데 침례 요한까지 인정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맞지 않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성전으로 가셔야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금식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일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패했던 모든 것, 마귀의 시험에서 인간은 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승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시는 복된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무엇이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육신의 생각으로 삐뚤으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 딱 잡아줘요. 근데 성령께서 그 잡아주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만사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옆을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앞을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 뒤를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 온유까지 성령 충만해서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빠 이렇게 해야지. 아빠 이렇게 해야지. 아빠 이렇게 해야지. 정의도 아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요한이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눈빛으로 이야기를 해요. 눈빛으로. 요한이 아주 인격적이어서 얘기는 안 해요. 아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얘기는 눈빛으로 왠지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좌우 앞뒤 다 성령 충만함.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업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통하는 사람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건 사고가 생길까 봐 보험도 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연금도 하고 다 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황이 나에게 납득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몰아내셨다. 이 몰아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무인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받으셨어요. 금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수정들었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 받게 되면 내 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복음이 순전했던 그 교회, 물론 지금도 순전하겠지만요, 그 교회가 그렇게 형통하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뭘 하셨어요? 항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오살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이 다 있지만 그것을 할 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국 교회 역사가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년 가깝게 100몇십 년 가깝게 이렇게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교회에 좋았던 부분과 나빴던 부분과 실수했던 부분과 잘했던 부분 이미 우리 역사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간다. 말씀만 가지면 그것이 지식이 돼서 이상한 소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치우칠 뿐이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욕이 있고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고 피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선하게 열매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에 이기는 승리를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천사들이 수종 들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수종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수종 들다라는 이 단어는, 이 언어는, 이 원어는 무엇이냐면 마치 종들이 식탁에서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수종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것이에요.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게 하십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어떻게 기억나고 깨닫게 됩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누가 깨웠어요? 천사가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날 뻔했을 때 갑자기 딱 떠오를 때가 있죠. 그 우리의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툭툭 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신비주의가 될까봐,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가끔 저는 경험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큰 신비하고 우리가 천사를 숭수하고 천사를 의지할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도 수종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수종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 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요. 천사들이 다 수종을 들어요. 이 천사를 우리가 아주 특별히 신비하고 특별한 사람한테, 아니요, 다 있어, 다 합니다, 다 역사예요. 누구? 성령의 충만받아 인도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구하지 마십시오. 돕는 사람, 나의 힘이 될 사람,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무엇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고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 성령께서 알려주는데 왜 저는 안 알려주실까요?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물론 은사적인 사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역사를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지만 성령께서 거기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과 모든 괴계와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주신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라는 충만한 보증의 역사를 귀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나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그 자녀들이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받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시고 선사들로 말미암아 수종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 유앙겔리오는 어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선포예요. 왕이 온다라는 선포, 전쟁에 승리했다는 선포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으로 가져온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어느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선포를 가져온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이제 올 것이다. 복음이에요. 왜냐? 왕이 어느 도시에 오면 왕이 길도 닦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죄수들 다 풀어줘요. 왕이 오면 그 도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행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신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서 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점점 달라져요. 점점 달라집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믿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도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던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회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죄가 나의 회개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돌아갈 집이 없으면, 돌아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등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의 확실한 구원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눈을 다시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계속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솔깃하게 귀를 기울였고 내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상황과 현상과 문제와 나의 기분과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돌이키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불신앙에 비롯된 자기를 구원하려는, 자기 자신이 구원하려는 자기 발버둥, 자기의 자기의 공로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양, 내가 한치라도 실수하면 실족할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내가 봐도 참 내가 싫을 정도로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잖아요. 왜냐? 하나님 이미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내가 싫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싫은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이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되어지는 것이에요.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도무지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갈 때 어느 순간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기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령하여 바다로 옮기려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그대로 될 것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의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이 돌이킴은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런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속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혈기를 부렸네요. 또 욕심을 부렸네요. 하나님,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근심, 염려, 걱정했네요. 내 방법을 해보려고 했네요. 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은 무엇이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수단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위해서 하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야, 신기하다.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막 방언을 배워서 방언할 때는 이렇게 하고 혓바닥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도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침례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을 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이 천사들 통하여서 수종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라. 할렐루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것도 복음이긴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것도 복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해 주십시오.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정도 우리가 무력한 사람, 우리가 완악한 사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복음의 한 측면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좌절한 남편이 있고 좌절한 아내가 있고
낙심한 자녀들이 있다면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고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해. 안 된다는 생각 회개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낙심한 생각 회개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 우리는 인내하자, 순종하자, 기대하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할렐루야. 순복음교회에서 옛날에 항상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다. 뭐죠? 항상 우리 노집사님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맞아요? 예,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로 가면은 뭐 인본주의로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없으면 이건 긍정적인 뭐 인간의 긍정 회로로 끝나는 거지만 복음이 있을 때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이 옮겨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릅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